7, 34. 자, 따라합시다. 샬라크, 보내어라는 뜻인데, 우리 민수기 13장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담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샬라크란 동사가 맨 처음에 나와요. 샬라크, 레카, 아나심, 그 다음에 바이투로 정탐하다, 에트, 아레츠, 카나안, 아시에로 이렇게 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보내라.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보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으로 요거를 한번 본다면은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렇게 포도나무를 밀고 오는 이런 장면들, 12 정탐꾼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풍성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 근데 이게 3,500년 전에 그 시내산 광야에서 열아루 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오늘날 우리들과 뭔 연관이 있길래, 그래서 이거 자체로만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또 영적인 능력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바꾸는 그것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컨셉을 12 정탐꾼과 함께 12 제자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봤어요. 연결을 해보고,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12의 정탐꾼과 예수 안에서 12 사도들의 연관성 속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보고하는 정탐꾼을 돌려 치려는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우리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이런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는 이미 우리의 밥이다, 그냥 들어가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명이 애를 써서 그대로 이들의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 불가능해.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진영에 전부 이런 기운들, 이 패망의 기운들이 감돌았는데, 자, 우리 모세와 아론이 이들 앞에서 엎드리고 이걸 되돌려고 애를 쓰는데, 자, 우리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요. 한번 이 장면을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했고 이삭, 야곱에게 주마 약속했고 그렇게 약속되어진 그 땅을 430년 후 이 백성들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내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약속을 받을 당사자들이 어이구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어찌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정면 도전하고, 아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살다 죽으면 끝.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그 강대한 군대의 손에 붙여서 다 죽게 만들려냐, 이런 식으로 결론 내고 한 300만 명 정도가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런 장면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러죠. 하여튼 뭐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 길로 지금 아주 급행열차 타듯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한 40 몇 프로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적에 있는 고생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잊은 채로 그냥 눈에 보는 현상 따라서 전부 다 겉에 있는 현상을 따라서 투표한 결과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나라가 될는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주 급속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나타냅니다, 지금. 자, 그런 식으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몇몇 안 되는 모세, 아론, 그 핵심 멤버들, 이들의 여론을 돌이켜 세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이 길로 인도하려는 소수 그룹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래요. 돌로 치려.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는 이 2명과 함께 나머지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돌만 들으면 무서운 민족이 됩니다. 무서운 민족.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은 동그란 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삐죽삐죽한 이런 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그냥 뭐 이거는 웬만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더라고. 돌로 치려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장면. 이게 오늘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일의 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더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네. 자,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너희가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렸다 하셨다 하라. 40년 후에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이 얘기한 그대로 들으시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심판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과정에서 내 입술로 낸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런 부분들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소수의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충돌할 때 정말로 무식하면 용감한 목사님들이 그냥 담대하게 대적을 하는데, 진짜 그분들 돌이키려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갈 것인가 상상조차 안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셔가지고 영광으로 드러나셔서 백보자 부분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40년간 광야를 방향하면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자, 판결된 4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 후에 그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판결을 받고 40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하여 미리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자, 세월이 40년을 확 지나서 40년째 된 상황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열하루 길이었는데 40째 되는 그 해, 즉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그 시절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미리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모세만 죽으면 끝나. 마지막. 근데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믿음의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즉 40년 전에 출발할 때 20세 이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그 40년의 세월을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장면. 그리고 이랬단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실이고 진리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40년 후에, 즉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모압 땅인데,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해가지고 40년 전에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가 호렙산이고 여기서 열하루길인 가데스 바네라는 요거 있어요. 가데스 바네.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시마 약속한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벌어졌던 요 가데스 바네 여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그러면서 40년을 방황하는데 여기서 이쪽 지역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죠. 그러면서 믿음의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이게 60만 명이 더 되겠죠, 그죠? 장정만 6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1년에 한 5만 명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5만 명 이상 죽었는데 하루에 150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평균치를 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진내에서 매일 150명 정도가 죽어가지고 시체로 나가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40년은 죽음의 세월이었어요. 죽음의 세월. 그러고 나서 죽을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어디 지금 요단강 이제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거든요. 여기가 느보산이고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 땅에다가 도착을 시켜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기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그만해 샤다마우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난 다음에 요 지역에서 일로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유리방황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이런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벌어집니다.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40년의 죽음의 세월은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없어도 될 일인데 그냥 매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이런 세월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요 과정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민수기 토라 포션과 그다음에 신명기 토라 포션 이 부분은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그때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기록들. 근데 이런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을 어디서 찾느냐? 요 민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신명기 요 부분을 전부 다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우리 신앙 여정에 이런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자, 12정탐꾼과 40년의 광야 방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어디다? 바로 가나안 땅 목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건만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여기서 그래 들어가자.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나타나서 판결을 내리시고 40년 방화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광야, 방황과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 다시 지금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이 부분에 한번 잘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이 마귀에게, 뱀에게 안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바로 갔을 텐데, 뱀에 의해서 그대로 이 죄를 지면서 세상의 율법 아래로 우리가 끌려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12정탐과 40년의 광야 방황. 자, 광야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은 다윗. 그래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한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위를 보고서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시편을 기록한 장면들이 500년 전에 광야, 즉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이렇게 처벌받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다윗 시대 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귀에도 들렸다는 얘기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 장본인이 누구다?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 밧세바밖에 안 보였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대로 이쁜 밧세바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음성이 안 들렸어? 주의 음성이 그때는 안 들렸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안 들렸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도 안 들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렸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나서 그대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도 그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논리적인 이거는 들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적인 그런 그 눈을 깎은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거는 폐기 처분해버려요. 논리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광야 백성들이 전부 다 40년 동안 죽었던 이런 사건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2단 3단이다. 그래. 진짜 2단 3단은 뭐 말할 것 없지만은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맥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3500년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백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분 예수와로 말미암아 영적인 백성을 이끌었다. 영적인 백성.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12사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그 포인트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 직전에 우리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즉 우리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이면적 예수아를 영접한 백성들의 스토리냐, 이거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때와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사명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열흘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면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그룹을, 영적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분과 연결돼서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시스템으로 지금 영적인 물결이 막 웨이브 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 믿으시면 아멘. 눈으로 귀에 들려야 된다니. 자, 이렇게 해서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얘기가 이제 흘러가죠. 목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라.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일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내들인, 즉 유대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배심원들이 앉은 상태에서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종교재판이 열리는데 바로 사도행전 6장 말미서부터 7장 전체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아까지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두는,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다?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공예가 되어 있는 이 종교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예수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어떤 게 나타난다? 하나님 우편에서 아들 예수아가 벌떡 서가지고 돌 맞아서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까 요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는 어디서 벌어졌다?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 자, 이 두 사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열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일의 7년인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전 3년반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7년을 주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끝마무리에 가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는 이런 메시지. 자,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마음 성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머지 후 3년반의 시대가 딱 홀딩돼 버린 상태에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0장 36절 빌립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방인 세계가 활달히 열리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연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하는데, 자, 우리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닫혀버립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닫히게끔 만들어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로 확 열어주면서 그냥 복음이 막 들풀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장면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걸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꺾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온 이스라엘인 거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온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가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속 보십시다. 자, 교회 시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제 은혜인데, 그러므로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땐 초대교회 시대인데 바로 요때로부터 1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쯤에 다윗이 얘기한 이 얘기,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음성을 듣거든, 이걸 이제 끌어내려온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성령의 음성을 어디서 끌어왔다? 모세 시대를 통해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니.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그 성령의 음성대로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돌로 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시대 이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보고를 하는데 대다수가 귀를 닫고 돌로 치게 하더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대다수가 귀를 닫아버려요. 대다수가. 자, 우리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으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매일매일 오늘인데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 않게끔 늘 성령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십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매일매일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음성을 주셔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성령의 은혜를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이 폭이 점점 넓어져. 폭이 좀. 즉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여기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원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초대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단이라 그러죠. 예,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 초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즉 안식일에다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 뛰어들었는데 다른 형제들한테도 들어오라 그러는데도 안 들어오면서 우리를 돌로 치려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죠.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문맥상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그것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이 복음을 전함받았다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우리 영의 몸이 지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심상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냥 헌신짝처럼 돼버립니다. 먹고 마심, 눈으로 보고 즐기고 재물을 가지고 좋은 그런 그 부유함을 느끼는 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패대기 쳐버립니다.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래요. 이 안식일날만큼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숨을 다한 날까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하고 선약을 한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요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대로.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절기 때는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가족, 친구, 친지들,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회중을 이루어서 컨그리게이션, 카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상으로 볼 때 그렇게 모이는 회중들을 향하여 반드시 세속적인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탄압. 네로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시대 때는 로마 군들이 유대인들을 선별해서 잡으려면 어딜 가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양쪽에 이렇게 칼을 들고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마치 물고기가 어항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회중으로 옵니다. 회당으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온다니까. 왜냐? 그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육신의 이 생명 정도는 우습게 여기면서 온다니까. 거의 오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원형경유제를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했던 그런 핍박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안식일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은 뻔히 잡힐 줄 알면서도 갔다는 얘기예요. 갔다는 얘기.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기는커녕 그냥 안식일날 이렇게 올라다가 누가 부르기만 하면 헤이 하고 부르면 쭈르르르 따라가. 그걸 단호히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일 장소를 미리 아시고 영으로 임재해 가시는데 누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잡혀간 거거든요. 중간에 잡혀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런 훈련을 그냥 평상시에 작은 이런 걸 끊어내는 훈련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육신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부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꽉 들어 찼을 때 그때 세상 것을 끊어내버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뻔히 죽을 줄 아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죽을 줄 아는 그 자리를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따라가는 훈련하다 보니까 가거든 거기를. 그래. 그리고 거기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는 장소에 끌려간다. 우리 예수와께서 대제사장된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누가 끌고 오셨다?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런 일꾼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 시대 때 그런 엄중한 아주 그런 트레이를 받은 사람들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경고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그래요. 천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그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서 기록됐는데 성령님 즉 메노라의 불빛이 쫙쫙 비춰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는 음성을 너희들에게 들리거든 거역하지 말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과는 구별되는 게 세상과는. 그래요. 정리를 합니다. 광야 백성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교회 시대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라고는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는 사람. 다들 그냥 그대로 총론으로 마지막 때 맞아.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짐승의 표를 뚫고 나가는지 이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껍데기는 제시하는데 내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적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게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영의 몸이 순종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거부당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로 이렇게 이끌어왔죠.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시대란다. 바로 여기에서 일로 가지 않으시고 옆으로 밑으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라의 본 백성들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꺾었다는 얘기예요. 너들 잠시 홀딩. 이제 너들 시대를 홀딩 해놓고 이방인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시대가 한마디로 에서버두, 이게 에서버두 사빌라, 그리고 여기 반모섬. 계시록 7교회가 이방인 시대의 대표입니다. 이방인 교회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바퀴 삑 돌아서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요. 성령께서. 여기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자, 지금이 어느 시대냐? 여기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이제는 라오시게들을 거쳐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돌아가는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 42달, 1260일 이게 사건이 벌어질 텐데 이후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요로 이제 여기가 지금 막 들어가는 요 입구 이쯤에 와 있는데 여길 들어가서 이 입구로 들어가야 되면 이방인 시대는 닫혀버린다. 이방인 시대는 닫혀버린 상태에서 나머지 홀딩됐던 3년 반의 시대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릴 터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12정탐꾼과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오시다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주시고 한 바퀴 도운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방인 세계, 여기 뭐 여러 32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과정이 민수기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충돌하고 또 때로는 귀순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방 지역 백성들이 많이 여기에 합류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방 지역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패턴으로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방인 시대를 열어주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 때도 그대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21년 동안 이방 지역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와 만나는 장면들이 이렇고 그래서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 교회 시대 때도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요 부분이 여러분들 그림으로 비교해 볼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누가 안수를 받죠?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는 장면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브온 민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 전쟁을 할 때 해와 달이 멈추고 하여튼 뭐 별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막 날라오고 왕벌들이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호수아 장면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토리가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계시록을 남겨뒀는데 계시록이 이 사건이 바로 이 스토리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스토리에서 바로 예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 심어 놓으셨겠지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정확한 여기 앞으로 되어질 이 부분이 여기를 통해서 막 이전시켜 막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6장 이 부분에서 내가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전에 이미 다 얘기해 놨다는 얘기. 다 얘기를.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의 이 관점은 전부 나선용으로 계속 돌아간다. 나선용으로. 나이테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전에 앞으로 지금 3년 반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야곱의 대환란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무서운 얘기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고 초시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이 패턴 따라서
그대로 이 영의 몸과 함께 육의 몸이 순종하는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고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는 이런 관점에서 어디가 보인다? 여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앞으로 여기서 되어질 일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오래전부터 깨닫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역사,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중심에 여기 서서 나라의 본백성들이 완악해가지고 지금 꺾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요. 즉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면적 예수와를 영접한 백성들이 인종 차별 이런 거 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다음에 황인이냐 상관없이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그 백성들이 모여서 완전하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을 오늘 이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통하여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하여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비춰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2정탐꾼 중에서 누구 말을 따르느냐, 동시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그러한 정보의 홍수를 통하여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의 음성,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딴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이분과 함께 새 언약을, 즉 신의 산의 그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면서 십계명 안에서 내 영이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샤바시 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가 예배하고자 약속한 그 장소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요. 절기 때가 되면은 그 메시지를 들으러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이 일들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메시지를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런 그 말씀을 통하여 음성이 들리면은 절대 거역하지 않기를 작정하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그래요. 때로는 직장과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까짓게 잘라내린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그런 배짱과 결단력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냥 핍박을 받을지언정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애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애들은 설득이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읽으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쯤 와 있을 거예요. 이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끝자락에서 지금 모세가 오늘 강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7교회 시대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끝자락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하여는 길들이 얼떨결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가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게 되면은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성 교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리와 개념이 같은, 말씀과 영적 흐름이 같은 백성들이 있으면서 누군가는 현지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서
이 온 이스라엘께 이 분당 야탁과 예루살렘과 이렇게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되면은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최권사님 새벽 여기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걸 이런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분당 야탁과 함께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연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라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영투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결과를 따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을 부정하는 엄청난 배도인 거예요. 이런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방인 시대가 열립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음은 처음 출발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지막 구속사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